네,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예, 우리 5장서부터 5장 1절로부터 6장 2절까지 직임 수행의 방법이라고 하는 제목을 달아놨어요. 일단 우리가 이제 복음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보게 되면 예수님 오신 뒤에 이제 이 복음의 관계와 율법의 이 관계가 끊임없이 상대적인 걸로 설명되어지는 부분이 있고, 이제 그리고 우리가 율법과 복음을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보게 되면 율법이 곧 복음이었구나, 이제 이걸 깨닫게 되어지거든요. 초보 단계 때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복음하고 전혀 상이형것이 돼가지고 비교를 했다 할 때 뭐 돌배자 새겼다고 한다면 복음은 신비에 새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냐면 이 율법이라고 하는 건 지금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로 소개가 되어진 거거든요. 그냥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이기 때문에 이 복음은 실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실체에. 이거는 모형과 그림자가 아니라 이거는 신령한 실체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예표로 보게 되면 이것이 율법이나 복음이나 같은 원리로 작동이 돼요. 근데 그거를 기능적으로 율법을 지키느냐 복음을 지키느냐라고 하는 맥락으로 보게 되면 이 율법과 복음은 전혀 상이하게 이제 이게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마 이런 그 문제가 우리 지금 이제 디모데 전서의 그 5장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라고 하는 명령으로 지금 지시가 되어지는 교훈. 이 교훈으로 되어지는데 만약에 이 교훈이 율법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하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하지 말라고 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이게 명령으로 되어져 있어요. 복음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도 명령으로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율법과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이걸 구분했다 하는가, 이 문제가 남은 겁니다. 근데 이것이 그렇게 쉽게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이걸 상이하게 봤던 것이 루터라고 이야기를 하면 율법과 복음을 같은 원리로 본 것이 칼빈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되어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 야고보서를 보고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할 정도로 거기에 믿음이 없는 해는 죽었다든지 이런 내용을 아주 참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노를 발해가지고 결국은 자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을 할 때에 그 야고보서도 성경 뒤로 다른 우리 이제 그 외서를 갖다가 뽑아낼 때에 같은 취급을 갖다 해버린 거예요. 그거를. 그만큼 루터는 율법에 대한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칼빈은 같은 종교 개혁자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강해를 보게 되면 율법과 복음을 같은 원리로 작동이 되어 설명을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칼빈주의에서 이제 우리가 믿는 표준 교리가 신도 개요 및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거기에 대소요리 문답이 포함되지 않습니까? 지금 나누어 드린 것이 대요리 문답에 우리 5계명에 대한 그 이야기예요. 자, 5계명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러면 지금 실체적으로 그래서 이제 5계명은 이미 칼빈주의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 5계명을 우리한테 적용되어지는 계명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뭐 루터교에서는 질색을 하죠. 왜 다 이룬 계명을 다시 이거를 도덕법이라고 하는 그 어떤 설명을 허물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율법으로 다시 잡아 끌고 가려고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루터의 생각이 짧은 겁니다. 루터의 생각이 짧고 칼빈은 성경을 제대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가 대단한 것이 우리 장로교회에 그 시발이 되어져 있는 칼빈의 신학이 중세의 대단한 신학이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시작이 되어졌기 때문에 여타 신학하고는 비교가 되질 않습니다. 그게 우리 이제 그 장로교회 교리가 우리 칼빈주의에 의해서 이제 칼빈 교리를 따라가지고 되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도덕법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십계명을 이야기할 때는 나오진 않아요. 십계명을 할 때는 나오진 않고, 도덕법이 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 아브라함한테 율법이 있기 전에 뭐 복도 주고 뭐 땅도 주고 이제 나라에 대한 그런 그 약속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때서부터 이미 법은 존재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법은 존재하는데 계명은 아직 없을 때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도덕법이라고 하는 큰 범주 아래 우리가 이제 모세를 통해 주었던 율법은 도덕법이라고 하는 안에 있겠죠,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복과 나라를 주셨다고 이야기를 하면, 복과 나라를 줬다는 게 뭡니까? 나라는 뭐 3대 요소로 해가지고 생육번성하고 그 다음에 충만하고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다스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나라의 3대 요소에 대한 것만 언급이 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미 복과 나라가 나라가 체제를 이룬다고 한다면 그건 이미 법 체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부 하나님의 이제 이 입법에 대한 성부 하나님은 입법을 했고,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이제 첫째 아담이 다 망해버렸으니까, 그래서 둘째 아담인 예수님을 보내줘가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법을 따라가지고 살아가도록 행법을 이루어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법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그리고 이제 성령이 오셔가지고 하는 것이 우리 이제 믿느냐 안 믿지 않느냐를 가지고 심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입법과 성자 하나님의 행법과 성령 하나님의 이 사법이라고 하는 삼법의 기능이 결국은 나라에 대한 이 통치를 갖다 할 때는 이 법체제를 가지고 통치가 되어지는 건데, 근데 이걸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도덕법이 없는 얘기를 왜 도덕법을 하냐는 이야기예요. 아니, 허기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세 가지 요소를 갖다가 언약을 했는데 어떤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어느 게 싫어하는 건지 그게 왜 없겠어요? 여기 다 포함되어져 있는 거지. 칼빈은 이걸 간파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도덕법이 어디에 가장 잘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것이 십계명에 잘 정리가 되어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것이 왜 그런 그 논리가 나올 수밖에 없느냐면, 우리 그 나누어 드린 거에 101번이 대열이문답 101문이 십계명의 서문에 대한 걸 물었습니다. 그림에 있는 거예요. 그림. 거기 이제 십계명의 서문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십계명의 서문은 이 말에 포함되어져 있으니, 다음에 설명할 그런 말에 설명되어져 있으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하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십계명의 그 서문에 대한 걸 소개할 때 이 서문의 내용이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조에게 하나님께서 복과 나라를 갖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애굽으로 이들이 피신을 갖다 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시간이 가면서 이들이 종의 신분으로 전락이 됐단 말이에요. 400년 동안이나 이 종노릇을 하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니까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들을 출애굽을 갖다 하게 하셨어요. 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뭐 이제 우리 유대력으로 보게 되면 우리 6월절
이 유월절기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종으로 노임을 받는 절기를 지키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오순절에 해당되어지는 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유대교의 절기로 해가지고는. 그래서 오순절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 그래서 이 율법 수령을 강조한 것이 이제 이 율법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순절 율법을 수령했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유월절 절기, 이제 신약 성경의 번역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셔서 우리 대속의 은혜를 이루시기 위한 이런 거를 다 마치고 승천하시고 약속을 하고 승천하셨어요. 너희들은 땅끝까지는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증인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너희들이 권능을 얻고, 이 권능을 얻고 증인이 되어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간다는 얘기겠죠. 그 율법 수령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증인의 삶은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성령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순절 이후에 성령을 입은 성도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이 삶이에요. 그럼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증인의 삶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증인의 삶이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야지. 증인이 지조한 대로 살아가면서 무슨 증인이라는 이런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구약 성경의 그 절기를 따라 가지고 주어졌던 거를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 실제적으로 이루신 역사적 배경을 놓고 봐도 성령이 오시게 되면 율법을 수용을 해요. 이걸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영적 예배, 이 삶에 대한 영적 예배를 설명할 때 영적 예배를 설명할 때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믿음의 분량만큼 생각하고 주신 은사를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영적 예배다,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더 그러면 하나님의 그런 그 계명이 구약 성경서부터 이미 대강령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율법의 대강령이에요. 그 강령이 압축판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지금 십계명에 기록이 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이 십계명은 신명기 때 이미 그걸 강령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주신 모든 법이라는 거, 이게 법이에요, 이게. 아니 그게 왜 지키기가 그렇게 싫다고들 그냥 그렇게 악을 쓰고들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논리적으로 해야 성경 구도가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오순절 성령이 오시게 되면 이제 영적 예배가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는데, 선한 뜻이 뭔지를 알아야 살 거 아니겠어요? 선한 뜻을 어떻게 알아요? 뭐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맞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럼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하라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하고 율법에 하라 하지 마라라는 것하고 어떻게 달라요? 똑같은 이야기를 갖다 하는데 신약 성경은 명령문인데도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러고, 구약 성경은 명령문인데 그 율법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고, 이게 자체 모순이에요. 성경적인 모순을 이제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성경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법을 세우시고 아담을 만드셔가지고 주셨던 거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언약대로 이루어가신 모든 역사 섭리니까. 그럼 언약할 때 무슨 성경에 뭐로부터 시작되어졌을까? 저 창세기 1장 28절 내용이에요. 그걸로부터 해가지고 구약성경이 이루어졌고, 구약성경의 언약을 실체적으로 우리 신약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신약성경 통틀어서 이루어진 게 뭐예요? 저 복과 나라 이루어진 거죠. 양도냐 이루어진 거죠. 너무 심플한 거 아닌가요? 논리가 아주 일목정연. 뭐 어디로 빠져나갈 구멍도 없잖아요. 그럼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들이 지켜야 될 도덕법의 압축판이고, 그럼 그걸 우리가 지켜야 되느냐?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기 때문에 십계명을 우리가 어긴다고 해가지고 저주받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기를. 근데 왜 도덕법이라는 걸 왜 끌어들이냐 그 얘기거든요. 아니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영적 예배를 드리고 살려면 하나님이 이 뜻을 좋아할까 싫어할까? 그러면 누구처럼 강대상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뭐나니까 이래가지고 물어보면 될까요? 그래가지고 무슨 뭐 도사처럼 이것도 아닌가 하고 뭐 옆으로 쓰러지면 그건 아닌 거고. 이거 완전 코미디예요. 코미디 사람들이. 성경이 이루어지는 게 양전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복과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고 뭘 선하시는 뜻으로 아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우리 기도를 갖다 하라고 그럴 때 의와 나라를 구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 의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인간의 그 불의를 이 의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럼 의가 과연 뭘까? 저 복중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이제 의이고 저주받은 자에게 준 것이 인간의 불의겠죠. 그럼 인간의 불의가 뭔지 하나님의 의가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우리가 이 신앙생활도 헐게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걸 하나님 이미 약속을 했고 그 약속 구약성경을 통해 가지고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로 그것도 신령한 신약성경에 오게 되면 알아보기가 힘들까봐 구약성경에서 육체적인 계시의 방법으로 잘 설명했잖아요. 육체적인 방법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실체적인 방법을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아니 그림자로 해가지고 모형으로 소곱장난으로 해가지고 친절하게 설명한 것도 못 알아듣는데 신령하게 와가지고 이 전하는 복음을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그냥 신약성경에 와가지고 그냥 믿는다는 이야기를 그냥 믿음이라고 하는 아무런 근거도 없는 믿음, 그것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지 싫어하는 건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명제만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러니까는 이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에 대해서 자꾸 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미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이루셨는데 우리가 도덕법이라고 하는 이 방대한 하나님의 저 창세기 1장 28절에 아담으로부터 주어진 광범위한 그런 측면에서 보니까 어떻게 되어진 거예요? 아직도 우리들이 얼마나 불의한지 이거 확인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그러고 악으로부터 구원을 갖다 우리가 기도를 갖다 하라고 그러고 그리고 우리를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갖다 하라고 주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가지고 온전하게 다 섰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온전히 이루어져 가는 성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바라봐야죠. 이분이 뭘 하니까 천상에서 지금 이걸 온전히 이루어가고 계시니까 복음서를 통해 가지고는 주님께서 이 행법으로 해가지고 본인이 이루는 건 다 이루었어요. 머리로서 이루어지는 건 다 이루었어요. 그러나 이제 주님 보좌 우편에서 당신의 몸을 통해 가지고 이걸 온전히 해 가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다시 재림을 했다 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단장한 신부와의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몸이 단장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완전히 됐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데리러 온다니까요. 너무 심플한 거 아니에요? 제가 잘 설명을 하니까 쉽지 또. 아니 그러니까 요한서 제일 끝자락에 가게 되면 이제 신약 성경 끝자락에 가게 되면 요한 2서에 뭐라 그래요? 요한이 부녀들아 사랑하자. 이 사랑은 내가 새로운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아주 옛날부터 있었던 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사랑하자 그 이야기야. 사랑이 뭐예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원형, 영적 예배를 드린다는 이야기는 사랑인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뭐냐? 이거를 평생 영적 예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걸 배우는 거예요. 이거를. 이 원리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야기는 그냥 우리 안개가 낀 데서 더듬어 가지고 우리 삶을 배우는 거랑 똑같습니다. 아이들이 부모 앞에서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져 있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교육시키는 아버지가 없네. 어려서부터 그냥 시장거리가 가가지고 주워 먹고 살고, 그렇게 하고 인생을 살았다고 칩시다. 그럼 걔가 뭘 배우겠어요? 이 온전한 사랑을 어떻게 깨닫습니까? 그냥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히시고 그냥 사랑을 그렇게 자기 몸을 희생을 해가지고 그걸 베푸시는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 가지고 이게 배워져 가는 일인데, 그게 아니라 사내는 네가 혼자 살아가야 되는 거야 라고 해가지고 야생마처럼 만들어 놔버리게 되면 그게 짐승이지 사람으로 살을 수가 없잖아요. 요즘 엠번방인가 뭔가 해가지고 난리 아닙니까? 그 25살 먹은 놈이 대학교에서는 또 봉사활동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다만 다른 게 뭔가요? 그 엠번방 그걸 운영을 했다 하게 되면 돈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친절하게 네이버에서는 자문도 받고 추행 문제라든지 이런 거 하게 되면 상담도 해줘 또 그랬어 그 주제에. 근데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는 순 악마가 들어있는데, 악마가. 사람들 보는 데는 그렇게 친절하게 또 하는 것 같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근데 그 속을 실상 까보니까는 악마가 들어있는 거야. 그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끔찍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거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이거는 인간이기를 포기한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끔찍하게 했으면. 그 나이 어린 애들 그냥 데려다가 힘도 없고 그런 애들 그냥 꼼짝 못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네들 매매 그 그림 올리는 거에다가 도구로 사용하다 하고, 그리고 단계를 약간 자꾸 올려가지고 너 말 안 들으면 먼저 한 것까지 다 잃어버릴 거야, 다 공개해버릴 거니까 애들이 겁이 나가지고 그냥 따라가지고 그걸 한 거예요. 인생이 망가져도 그렇게 망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냥 하나님이 없었으면 그냥 그런 놈들은 전부 칼로 목을 잘라버렸으면 좋겠어. 아주 끔찍한 일이 이게. 25살짜리가 물론 근본에 전에도 뭐예요? 그 노래하는 애들이 한 것들 있잖아요. 젊은 애들이 돈이 생기니까 이게 이 세상의 가치가 돈으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젊은이들의 삶의 방향을 몰라요. 돈이 안 생기면 그건 사는 게 아닌 거야. 돈이 생겨야 이게 사는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러니까는 그 못된 짓을 하면서도 얼굴 번영이 들고 다니잖아요. 다른 사람인데 모르잖아요. 그 속을 갖다 들여다봤으니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멀쩡하게 생긴 놈인데. 그러니까 얼굴을 공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분 공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굴 들지 못하게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얼굴 들고 살아가지 못하게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이게 법적으로 해가지고 그냥 죽을 때까지 감옥에다 가둬놓을 수도 없는 거고. 지네들끼리 그런다는데 아주 길어봤댔자 5년이면 나온다. 염려하지 마라 그런데요. 근데 5년이 뭐예요? 구형을 또 할 때 1년 구형하면 많은 건데. 얘는 그 여자 법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정리하자면 대한민국 망한다. 윤리의 기본이 무너진다면 다 망가진다는 거예요. 우리 옛날서부터 어른들이 한 얘기가 있어요. 효는 만행의 근본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효는 만행의 모든 행위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10계명 중에 우리 대신계명이 있고 대인계명이 있는데, 여기 이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그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합을 갖다 이루어지는 안식에 대한 문제가 대신계명에 소개가 되어지고, 대인계명의 시작이 될 때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공경 문제가 제일 먼저 언급이 돼요. 공경. 이 공경이 부모에 대한 거거든요. 이게 5계명이에요. 5계명.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눠드린 것이 5계명에 대한 전체적인 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독교 윤리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제일 기본이 되어진 게 뭐냐?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거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거. 세상을 살아갈 때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여러 가지 법이 있는데 그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한 거냐라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만행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사람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살아가야 될 모든 행위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건 뭐 유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에서는 뭐라 그래요? 5계명을 갖다 대인계명에 제일 우두머리에다 넣어놨어요. 그 다음에 뭐 6계명, 7계명이 뭐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그 이야기 아닙니까? 만약에 이 공경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지게 되면 이것이 여기에 포함되는 문제예요? 포함되지 않는 문제예요? 정말 포함되는 문제예요. 여기서 뭐 8계명, 9계명에서 10계명까지 뭐 이유 탐하는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 만약에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 위에 부모를 갖다 공경한다고 한다면 다 이게 포함되어져 있는 개념이에요. 그 대인계명의 제일 대표적인 계명은 뭐예요? 으뜸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5계명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신약성경에도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왜 10계명까지 똑같은 계명인데 왜 5계명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조하다 했을까요? 신약성경에 이것이 근본이기 때문에 근데 근본인데 아니 부모를 공경을 해가지고 아예 뭐 열심히 제가 공양을 갖다 했습니다. 그런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지금 여기서는 원리를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원리를 어떤 행위 조항을 갖다 나눠가지고 부모를 공경해 라고는 저게 모형과 율법으로 보여줬던 율법적 이 시각으로 보니까 그것밖에 안 보이는 문자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뭐 부모한테 공경을 하는데 뭐 그렇게 해가지고 마땅히 부모님한테 드릴 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가 해놓고는 그래 그거 지가 그렇게 써먹는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거 죄가 안 되니까. 아니 그걸 어떻게 그 속을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중지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이 대인계명의 원리는 뭐냐면 바로 공경 문제. 물론 우리가 이걸 정치적인 문제를 알았을 때 이는 통치 언약에 대한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통치의 원리가 뭐냐 그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그 대인계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열입니다. 123문에 제5계명은 무엇인가?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신 것이라.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주신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뭐예요? 5계명 그 부모를 갖다 공경하는 문제예요. 그런데 5계명에 있는 부모를 누구를 뜻하는가? 하도 문자만 이게 보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걸 갖다 확장을 시켜요. 5계명에 있는 부모는 혈육의 부모뿐 아니라 연령과 은사에 있어서 모든 윗사람과 특히 하나님의 규례에 의하여 가정, 교회, 국가를 막론하고 우리 위에 권위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뜻한다. 자, 이제는 그 대상이 무한 확장이 돼버렸어요. 이제 그리고 그러면 윗사람을 부모라고 칭해야 하는가? 왜 윗사람을 부모라고 칭해야 되는가? 윗사람들을 부모라 칭함은 육신의 부모같이 아랫사람들에 대한 모든 의무를 가르쳐 인류관계에 따라 아랫사람들을 사랑으로 부드럽게 대하게 하고 아랫사람들은 마치 그들 자신의 부모에게 하듯 자기 윗사람들에 대한 의무를 더욱 더 기꺼이 유쾌하게 행하게 하려 합니다. 제5계명의 일반적 범위는 무엇인가? 5계명의 일반적 범위는 아랫사람, 윗사람 혹은 동등자로서 상호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서로 지고 있는 의무를 행하는 것이다. 이제는 사방으로 확장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아랫사람들이 윗사람에게 어떻게 존경을 표시해야 할 것인가? 아랫사람들이 윗사람들에게 표시해야 할 존경은 언행심사간에 모든 합당한 경의와 그들을 위한 기도와 감사, 그들의 덕행을 본받음과 그들의 합법적인 명령과 공고에 즐거이 순종함과 그들의 징계에 당연히 굴복함과 그들의 여러 등급 및 그들의 지위의 성질에 따라
윗사람들의 인물과 권위에 충성하고 옹호하며 지지함과 그들의 연약성을 참고 이를 사랑으로서 덮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그들과 그들의 통치의 영예가 되게 합니다. 그러면 아랫사람들이 윗사람에 대하여 범하는 죄는 무엇인가? 그것은 그들에게 요구된 의무를 소홀히 함과 합법적인 권고와 명령과 징계에 거슬리는 것과 그들의 인물과 지위를 시기하고 경멸하고 반역함과 그들과 그들의 다스림의 치욕과 불명예로 판명되는 그런 모든 수치스러운 태도 등이다. 그러면 아랫사람들에 대하여 윗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은 권세대로 그들이 인륜 관계에 따라서 아랫사람들을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며 그들을 가르치고 권고하고 훈계하며 잘하는 자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포상하며 잘못하는 자들을 바로잡아 책망하고 징벌하는 일이다. 또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들을 위하여 공급하고 예비하며 정중하고 지혜롭고 거룩하고 모범적인 행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자신들에게 영예가 있게 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권위를 보전하는 것이다. 그러면 윗사람의 죄란 무엇인가? 여기서 요구된 의무를 소홀히 하는 일 외에 자기 자신의 명예, 평안함, 유익 혹은 쾌락을 과도히 추구하는 것이다. 또 불법하거나 아랫사람들의 능력에 지나친 일을 하라고 명령함이며 악한 일을 권하고 격려하거나 찬성함이며 선한 일을 못하게 말리고 낙심시키거나 반대함이며 그들을 부당하게 징계함이며 부주의하여 잘못된 일이나 시험이나 위험에 빠지게 하거나 내버려 둠이며 그들을 욕되게 하거나 불공평, 무분별, 가혹하거나 태만한 행동으로 그들의 권위를 깎는 일이다. 그럼 동등자의 의무는 무엇인가? 피차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며 서로 경의를 표하며 피차 받은 바 은사 및 진급을 자기 자신의 것처럼 기뻐하는 것이다. 그럼 동등자들끼리의 죄는 무엇인가? 명령받은 의무를 소홀히 하는 이외에 피차의 가치를 과소평가하고 피차의 은사를 질투하고 피차의 높아짐과 번영함을 기뻐하지 않고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횡포를 부리는 것 등이다. 그러면 제5계명을 잘 지키도록 부과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는 말씀에 나타나 있는 제5계명에 부과된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들 자신의 선을 이룰 수 있는 데 있어서 이 계명을 지키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려는 장수와 번영의 분명한 약속이다. 저 창세기 1장 28절부터 그걸 이루는 걸 깨닫게 해주셔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걸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기본적인 원리를 모르고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라고 하는 해석이 되겠어요? 해석이 안 돼요. 그 해석이.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사랑의 본질을 기반으로 한 우리 공경, 부모에 대한 공경하라라고 했던 율법의 강령의 의미를 우리가 모르게 되면 이런 지금 디모데에게 주어졌던 단마디로 해가지고 늙은이에게는 어떻게 하고 젊은이에게는 어떻게 하고 이런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한마디로. 그러면 디모데는 지금 뭘 알고 있어요? 이 바울은 뭘 알고 있어요? 도덕법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알고 있으니까 간단하게 그렇게 설명을 해서도 하나님께서 너희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다 이뤘다고 이야기를 했지? 그게 모든 계명을 다 이루셨어. 그래서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지. 그럼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우리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섭리하실까? 우리 주님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왜 가지고 끊임없이 중보 기도를 해가고 계시단 말이에요. 온전하게 끌고 가시기 위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이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이거를 온전히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다. 그러면 주님께서 온전케 하심을 깨닫게 되어지는 성도들은 주님께서 이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주님께서 이렇게 이루시는군요 라고 하는 것이 믿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믿어져야 믿음으로 살지 믿지도 않고 그걸 믿음으로 산다고 이야기하면 됩니까? 주님께서 지금 천상에서 그걸 온전케 하겠다고 하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뭘 실체적으로 이루어 가시고 있는가, 그게 믿어져야 믿음으로 산다고 그러죠. 하나님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다 그러는데, 근데 뭘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요? 이걸 모르고 어떻게 믿음으로 삽니까? 주님께서 그걸 온전히 해간다고 하는 게 믿어져야 주님께서 이걸 이렇게 해가시는구나. 해가시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 보고 우리 디모데 선생님이 이렇게 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네가 잘났으니까 그렇게 노력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건데 그다음 뭘 가르쳐 주겠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주님께서 이뤄가고 계셔. 네가 믿음으로 믿어지는 분량만큼 내가 억지로 믿음의 분량 지나는 걸 너한테 명령할 수는 없지 않니? 그냥 믿음에 네가 그 받아들여지는 수준만큼 그걸 믿음으로 너희가 이렇게 지금 교회에 에베소 교회에게 성도들한테 지도라도 하고 그 가르치는 일을 설명하다 다 했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지금 천상에서 하고 계시다니까요. 성령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그걸 깨닫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해가시네. 이것이 온전한 뜻이네.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신약 성경에는 완성을 지금 디모데는 하라고 명령으로 떨어져 있잖아요. 그때는. 그럼 명령하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지금 특별 계시가 다 끝나는데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한테는 그 명령이한테 유효한 겁니까? 그 명령을 받아들이면 되나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라고 그러면서 그러면 신약 성경의 모든 하라 하지 말라는 전부 우리가 이걸 계명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그게 신율법주의라니까요. 우리는 받아들이는 게 그걸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온전히 그래 해가신데 믿어지게 되면 믿어지는 원리를 따라가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네가 분별하고 대신 믿음의 분량만큼만 생각해라. 영적 예배의 두 번째 조건이 뭐예요? 믿음의 분량만큼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신 은사를 따라 살아가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뭐 명령해놨다고 해가지고 그럼 내가 그걸 지키는 거면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죠. 인간이 어떻게 지킵니까? 그걸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럼 뭐 깨달았다고 해도 깨달은 것대로 살아갈 수가 있나요? 육신을 입고 있는 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도덕법을 갖다 주면서 이 이야기가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야기가 인간은 우리 육신을 장막에 벗어버릴 때까지는 우리가 이걸 온전히 이룰 수가 없다. 온전히 이룰 수 없다 그러는데 뭐 도덕법을 갖다 줘가지고 왜 힘든 일을 갖다 시키고 그걸 지키라고 그러냐 이렇게 억지 소리를 갖다 하는 거는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칼빈이 또는 그 칼빈의 신학을 갖다 동의한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에는 무슨 선한 뜻이 있을까 해가지고 겸허한 마음으로 그걸 깨닫기를 위해서 봐야 되지. 그 알량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맞다 틀리다 해가지고 이걸 재단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자세는 이미 올바른 신앙이나 자세가 아닌 거예요. 여기 지금 우리 대상을 갖다 이야기할 때 믿음의 선배들이 다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포함되어지는 거. 그럼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우리가 겸허한 마음으로 그걸 우리가 봐야지. 그걸 말도 안 돼라고 해도 말도 안 되는 자기 괴설을 갖다 거기다 대치시켜 놓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지. 그건 사단의 일이죠. 사단의 일이야. 너무 중요한 원리입니다. 너무 중요한 원리. 자, 오늘 너무 중요한 원리를 우리가 확인했다 했기 때문에